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한 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바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와 보고했습니다.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성이 너무 크고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해서 광야로 데리고 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입술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의 말보다 원망의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은 광야를 길게 만들고 믿음의 고백은 약속을 향해 걸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원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예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는 것은 그들이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거인을 보았고 똑같은 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할 때에도 이들은 믿음을 말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서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시작도 은혜이지만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길이 바뀐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길이 광야로 바뀐 것입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해 보려고 칼을 차고 다시 가나안 땅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행동이 경솔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10명의 정탐꾼 말만 듣고 경솔하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경솔하게 가나안 땅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모리 족속에게 쫓기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경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염려하고 미리 원망하고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상황을 보면 바로 반응하고 사람 말을 들으면 바로 흔들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행동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걸러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가지 않는 길은 빨리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묵상하는 삶입니다. 45절, 46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끝내 올라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울어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순종의 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눈물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눈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불순종의 눈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 예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순종해야 할 때 눈물과 후회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눈물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예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